샬롬. 자, 우리 친구들, 원래 오늘이라면 함께 만나서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야 되는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혹은 여러분들의 입학, 개학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 조금 뒤로 늦추는 일정을 잡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저와 5월 24일 날 5층에서 소년부실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가장 가슴이 아픈 하루를 맞이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도 5월 24일까지 건강하게 있고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초소,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들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성경책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친구들은 자막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본문을 읽어보았고 그 본문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전체적인 이야기를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니까 유리병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3개가 있지만 이 3개를 가지고 각각의 유리병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유리병 1번, 2번, 3번이라 부르지 똑같이 이름은 유리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리병에 무엇을 채워 넣어 볼까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토마토 주스. 이 3개를 딱 채워 넣어 보니까 이 유리병에도 이름이 생겼어요. 어떤 이름일까? 바로 포도 주스병, 포도 주스 유리병, 그 다음에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토마토 주스. 이처럼 이름의 유리병에 이름이 없다가 이 주스를 부어 넣어 보니까 이 유리병에 이름이 생겨지고 이 유리병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마 혼자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12제자,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부르시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였어요. 배신하였어요. 즉, 예수님이 닭 울기 전 3번을 부인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는 굳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에는 배신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울했을까? 아마 밤마다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 또한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워하셨고 가장 이뻐하셨죠.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경험하였고 그 부활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어떤 명령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했냐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거였어요. 각자의 마음에는 의심의 마음도 있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많은 일들로 마음이 채워졌는데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들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맞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확신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40년 된 이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 생명을 줬어.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어떻게?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설교의 가운데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져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란 뭘까? 바로 이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그들로 하여금 70명, 즉 모세 때부터 함께 해온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최고의 통치 기관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검찰, 법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에 누굴 잡아들였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왜 잡아들였을까? 사내들인 공의, 법원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동안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했던,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싫은 거야. 왜? 자기네들 가르치는 내용과 다르니까. 그래서 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옥에서 신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문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범죄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러자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젠 이들이 고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고요? 그냥 이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고 죽임을 주면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야. 왜냐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와,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자. 어떻게? 겁을 주자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니 딱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불러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위협을 해야 되니까. 야, 베드로, 요한, 너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전하지 마. 절대 전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 아니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오히려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나도 믿음과 확신과 성령에 충만한 걸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전사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예배 현장 속에 우리가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도 겁을 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이들 앞에 전할 수 있었다. 그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담대하고 성령이 충만한 친구들이 되기를 어떻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아쉬움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함께하였던 베드로, 요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이키즈,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텐데요. 그동안 모아놨던 헌금 저금통, 그게 헌금을 드리고 엄마에게 헌금 기도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이 나가는 동안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 헌금 기도를 어머니에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방금 하나님께 잘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에는 조사님이 또 성경 공부를 준비했으니까 마무리까지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24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샬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만나고 다다음 주에 현장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샬롬.